안녕하세요. 11월 1일 수요일 아침엔 묵상. 오늘은 11월 시작이 되는 1일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올해가 마무리되는 12월까지 두 달 동안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할 텐데요. 오늘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25절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보통 우리가 주후 80년경에 기록되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인쇄술이 발달해 있지 않던 당시에는 대부분의 이야기는 대부분 입에서 입으로 이제 전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사역과 부활, 그것들을 목격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그 1세대들이 죽어갔던 그때에 구전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호기심과 그리고 더불어서 의문들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사람의 상상력으로는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까지도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명명백백한 그런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중에 이루어 주신 그런 신비한 그런 일들을 잊고 인간의 상식과 한계 속에 속박되어 갔던 것이었습니다. 누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참된 사실이 무엇인지 밝히기 위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글에는 글쓴이의 인격이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장과 구성뿐만 아니라 사건과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을 통해서 글쓴이의 인격이 투영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이 마태나 마가나 요한의 복음서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누가가 가진 인격의 고유성 때문일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흔히 여자와 아이들, 곧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의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에 비해 많이 비중이 담겨져 있습니다. 당대의 상황 속에서 소외되고 그리고 약한 자들을 눈여겨보던 누가의 눈길이 그의 글에 고스란히 반영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한 알려져 있듯이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직업적 의사가 아니라 환자 한 명의 인격과 아픔을 존중하는 의사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어떤 사실과 상황을 받아들이는 섬세한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한 사람과 한 사건도 단순하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과 한 사건이 가진 그 고유성과 개별성을 미루어 살핌으로 대상을 보편화하거나 아니면 단순화하지 않고 끊임없이 애씁니다. 이것은 누가가 가진 인격의 독특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복음서가 4개의 복음서 중에서 가장 긴 분량을 가지게 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누가복음은 누가의 인격을 통해 증언된 그리스도의 생애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가 복음서를 쓰면서 가장 먼저 선택한 이야기 역시 무척 인상적입니다. 그것은 나이 많은 한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늙었다고 표현하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누가가 이 침례 요한이 잉태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은 단지 늙은 제사장의 그 부부가 잉태하는 이야기로 그치지 않고 마리아가 예수의 수태를 고지받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마리아의 잉태 이후에도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외로운 마리아의 삶을 향한 위로자가 되고 지지자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정말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그들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그리고 그의 계명과 규례대로 살아가는 그들이었지만 하나님께 자식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지만 그들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잉태할 수 없는 그런 노년에 이르렀습니다.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잉태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그들에게 아이를 가진다는 것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이 끝나는 그곳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사가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때에 당신의 말씀대로 사가랴의 삶 속에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셨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신비한 사건이었습니다. 누가는 1장 1절에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기록하겠다고 말하면서 가장 먼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삶 속에 신비하게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신비하게 동참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와 같이 당신께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당신의 뜻대로 가꾸어 가신다는 그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태어난 그 요한이라는 이후에는 우리가 침례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누가는 이 침례 요한이 잉태되고 탄생하는 그 과정 자체가 이미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랬기에 다른 복음에서보다는 이 침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를 예수의 출생 이야기와 함께 병렬로 배치해서 누가복음 첫 장을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침례 요한은 어느 날 갑자기 광야에 등장한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한 자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조사해 보았다라는 그런 3절 말씀을 보면 누가의 복음서에는 이 침례 요한의 수태부터 탄생까지의 그 여정이 가진 고유한 의미를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작고 소외된 자들과 그리고 근원부터 헤아리는 누가의 세심한 인격을 통해서 그리스도 탄생의 중요한 한 부분이 복구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뭐 출신지나 아니면 학교라든지 아니면 직장이라든지 어떤 이력과 경력과 그런 소유한 재산이나 아니면 사회적 영향력 등을 보면서 그 사람의 어느 정도의 그런 표면적으로 그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점수를 매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면적 요소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인격이라는 표현으로 쓰는 그런 내면적인 건데요.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진 않지만 정말 한 사람을 대하는 그의 말과 태도 그리고 그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른 그 속에서 또 그 태도를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은 삶을 수용하는 그 자세가 어떻게 담겨져 있는지 그 인격이 바로 그 사람을 구성하는 그런 내면적인 요소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표면적 강구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지고 성장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인격의 측면, 내면적인 그런 요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누가가 의사이거나 명성과 재산을 가져서 누가복음이 쓰여진 것이 아닌 어찌 보면 누가라는 그 사람의 인격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내면적이고 고유한 인격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당신의 통로로 삼으신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사가랴와 그리고 엘리사벳 노부부의 잉태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제사장이어서 그들을 택한 것이 아니라 재산 때문이 아니라 또 그들의 오래되고 한결같았던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런 인격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들의 인격 안에서라면 이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자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셨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잉태의 축복을 주셨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처럼 누가복음은 인간의 인격을 통해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지향점이 바로 이런 표면적인 그런 요소를 뛰어넘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누리는 것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권력과 그런 명예들이 아니라 내면 속에 있는 내면적인 요소, 즉 인격을 형성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인격을 가진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그런 지향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과 세상을 대하는 말과 행동에 담긴 그 그리스도인들의 인격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말이죠. 저희들이 보이는 것을 욕망하거나 아니면 보이지 않는 인격을 소홀히 여기는 우를 범하지 말고 우리의 신앙이 욕망을 성취하는 도구가 아니라 인격이 자라는 그런 기름진 토양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도구 삼아 그리고 내가 수년 동안 해왔던 그런 신앙생활, 믿음생활, 그 교회를 다녔던 그것들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고자, 내가 원하는 것들을 누리고자 그것을 사용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이 담길 수 있는, 또 하나님의 그 뜻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인격이 바로 내 자신의 그런 내면적인 요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담아낼 수 있는 인격일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담아낼 수 있는 인격일까? 한번 고민해보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우리 모든 함께 공동체의 식구들은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격을 가진 내면적인 그런 요소가 정말 풍부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풍부하게 갖춰져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